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또 2024년도에 하실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견으로 많은 또 저희 교회에 해당하는 특수한 또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또 늘 설교 가운데 공적으로 또 할 설교가 있기 때문에 뭐 주일 정도에 하기로 하고, 성령께서 어쨌든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계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새 일의 본질로 오셨고 새 일로 오셨듯이 성령 시대에 이제 개막이 되었고, 또 재림 직전에 있을 성령의 역사들, 권능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오늘도 어떻게 준비되어서 이런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하거나 제한적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폭포수처럼 내게 부어지게 하고 정말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며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세일과 성령님의 세일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어쨌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아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치되는 그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대치되는 그런 구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또 세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세일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 오히려 그들의 보여지는 종교적인 모습을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들이 더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일의 영광을 온전히 담았다는 표현이 그럴까요? 세부대로 담는 자들은 그 흐름을 타고 그 영광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 시대에 세일을 행했다면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도 세일이 행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일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한계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에서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 성령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시작점이에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너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기뻐하였을 거를, 왜? 슬퍼하지 말고,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공의의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그 역할로 이 땅에 오셨고 세일을 행하셨는데 그 맛보기에 불과하죠. 어떤 정말 본질, 실체가 오셨어요. 물론 세일의 본질은, 특성은 항상 세일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찾을 수 있죠. 모든 성경의 예언의 실체요, 그분이 몸통이기 때문에 모든 해법과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일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오묘하고 더 기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세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성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일은 어때요? 세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비전 교회가 뉴비전 교회죠. 한국말로 풀면 새 부대, 새 일, 연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기대감 가지고 뉴비전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 제가 연마다 세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세일을 계속 세일의 영광을 전하면서 그 기대한 수준만큼 계속 세일이 풀어졌습니까? 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만큼 세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매년마다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품는 자세는 매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대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요걸 주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흔한 메시지지. 제가 그랬죠. 믿음을 실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인정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로 계속 세일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론 테스트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행할 것을 매년마다 여러분들은 인내로 계속 결국 자신에게 있어서 세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비전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기대하고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꿈이 있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항상 겨자씨 하나 안에 감춰진 잠재적인 생명력, 큰 나무가 되는 믿음의 눈을 보고 역사들을 목도하고 그립니다. 믿음으로 목도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상상력이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상화 작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비전을 품게 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면서 그려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믿습니까? 굉장히 구체화될 거예요. 굉장히 그 세일의 영광이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각인이 되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연말에 그것이 들어와요. 흥분됩니다. 세일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들이 충만해 있어요. 저도요. 어떤 자에겐 충만해 있습니다. 다 이 메시지들을 풀어놓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시가 충만해 있다는 것이지. 어쨌든 그러한 비전들, 세일에 대한 비전들. 우리가 이러한 특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세일이 결국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항상 예수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본질은 같지만 풍성함들은 항상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준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만 봐도 그러죠. 이른비의 성령보다 늦은비의 성령은 소낙비 수준이고 폭포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수의 비고 권능의 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에 대한 또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전략적인 구속 사업에 대해서 또 전략적인 농사에 대해서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비를 내리는데 이전 비와 틀린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둘 다 중요한데 재림 직전에 내리는 이 추수의 비,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고요. 충만히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비가 왔어요. 그 비는 아닙니다.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분의 기름은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그래서 항상, 그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오늘도 그 성령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구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구한다는 것은 뭔가 시몬처럼 뭔가 돈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영적 소유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방문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는, 전세로 사는 게 아니라 매매가 되어서 내 안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면 예수님이 그 한 지붕 같이 못 살아요. 두 가족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나를 독점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신부를 사랑하면 신부를 사랑하니까 독점하고 싶은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가운데 또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능력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친밀함이 목적이.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능력이 아니야. 권능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목적은 뭐죠? 바로 친밀함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술방망이 또 요술 램프처럼 지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뭔가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또 그렇게 단순히 어떠한 힘, 단순히 능력 차원에서 나 자아중성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함께 걷고 싶은, 함께 산책하고 싶은, 함께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가? 라는 질문도 여러분 안에 성숙되다면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본질이신 그 모든 힘과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구함을 통해 권능을 맛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그 목적을 우리 안에 특히 친밀함 속에 교제해 두셨다는 그 중심, 그 기조 안에서 또 우리가 그 친밀함 안에서의 능력들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히 치유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치유의 은사로 기름 부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친밀함으로 안에서 고백한 사람들은 치유가 아니라 사랑이 치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기적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치유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랑, 그 성품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밀함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찬양하게 되고 그 속성을 더 깊이 있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자들도 성령을 구하는 자들도 성령을 목적으로 하는데 성령 안에는 인격성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외적인 그런 능력이나 권능,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속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광은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사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직분 중심도 아니야. 교회 안에 그 무엇도 껍데기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본질이 중심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선순위, 본질, 초점, 동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주님만 한 분만이 영광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세일과 또 오늘 재림 직전에 또 늦은 비에 성령님의 세일의 영광을 우리가 비교해 갈 텐데 예수님의 어떤 세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선한 일들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되게 충격적이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을 놓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 치유장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사역장 하면 8장 9장인데 우리가 8장 9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9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9장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33절에 한번 봐볼까요? 33절에 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고백들만 놀라는 표현들만 봐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치유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세일의 영광의 수준이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맛보고, 그러니까 기존의 나의 사상 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말해서 내 집을 허물어도 될 정도로 기초를 새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사역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죠? 내 모든 것을, 그죠? 그 내 안에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정도의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맛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세일의 영광을, 그 성령의 흐름, 무브먼트를 인정하고 흐름을 탄 사람은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세일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근데 그 세일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부흥을 방해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그들은 부인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마귀의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폄하했고 성령 회방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세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흔히 초대교회로 회귀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은 이른 비보다 더 7배, 7배나 강한 폭포수와 같은 성령 역사라고 했을 때, 성령의 운동이 지금 다 멈췄다, 은사는 중지됐다 라고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 빼고,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타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언되어 있고요. 여러분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본 적이 없다는 거, 들은 적도 없다. 자, 봐보세요. 이게 제3 다시 행해진다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이상해. 근데 이상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진리면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특히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때 그런 경험을 많아요. 이건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왜? 내 통념상, 그죠? 내가 들어왔던 기독교의 통념이라고 있죠. 내 교리적인 편견과, 그죠? 그런 선입견들이 나를 지배하고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떤 기존의 옛부대식 사고와 틀을 깨트리며 나와서 새로운 흐름을 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흐름을 탄다는 것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포기하고 절제할 게 많아.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주도적으로 갈망하지 않으면 흐름을 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옮기는 것도 혈연과 지연으로 꽉 묶여 있으면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건 알지만 못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들이 나를 자극할 때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해도 결단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 결단과 액션, 행동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동을 취해야 돼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항상 능력은요, 감사도 표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내 몸이 도와줄 때가 있어. 액션, 순종이, 그죠? 나의 게으름을 이기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즉시 순종하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는 액션을 취하며, 이제는 갈아타야 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옳은 것을 옳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편에 서는 거. 할렐루야.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필요해요. 미가서에 나온 표현처럼. 진짜 지금은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신부의 지조와 절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믿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뜻을 정하는 확실한 확고한 분명한 영적인 기준, 신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지금 작업들입니다.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는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놀래기만 하면 안 돼. 예수님 편에 서야 돼. 근데 아직도 바리새인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새 일인데 귀신의 역사래. 그들이 주장하는 파리대왕, 그 귀신들의 임금인 바알세불의 영향력이다라고 폄하하면서 오도하고 있어요. 보세요. 3, 4절에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고 나오잖아요. 밑에. 이 구절인 줄 몰랐네. 보세요.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폄하한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향하고 있어요. 알려주려고. 자, 또 한 구절. 마태복음 9장 8절.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걸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전고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사역이었어요. 교회는 이 사역을 승계해야 돼요. 교회는 이 사역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고치는 사역, 말씀으로도 고치지만 축사나 치유를 부인해서는 안 돼. 예수님도 예언, 치유 다 했다고요. 성령시대 사도행전을 보면 예언, 치유, 환상을 다 인정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하면서, 그죠? 말씀이 그래서 지식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말씀을 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폄하해버려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특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풀 수 있는 그 성령의 흐름을, 역동적 흐름을 목사가 제한시켜버렸다. 딱 잠궈버렸어. 스위치를 내려버렸어. 성도들이 다 영적 무지해져 버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성령의 운동을 이 교회에 펼치고 싶지만 네가 나를 거부해 그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동적인 흐름을 누가 제한하냐? 내 자신이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흐름을 타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갈아탈 것인가? 준비된 자가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겸손하게 깨닫고 예수님 시대처럼 우둔하게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부되는 세일을 담을 세부대로 세포도주는 세부대로 담아야 할지니 옛부대식 사고는 버리고 애굽의 모든 잔재와 애굽의 모든 사고방식과 시스템을 버리고 세일의 시스템으로 갈아입으라. 할렐루야. 새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202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2024년은 과거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일이 준비되어 있으면 또 부흥의 그물을 계속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와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저의 눈을 뜨게 하였음을 듣지 못했어. 아까는 뭐였지? 보지 못했고 지금은 듣지 못했어. 저는 수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구절만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했던 일들은 엄청난 신선한 쇼킹한 충격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충격을 받아도 충격을 받는 선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충격을 받을 때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충격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흐름을 타고 따라 추종하는데 쉽지가 않아. 욕을 먹거든. 추종을 하는데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 누구에게 묶여있죠?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아래에서 종교 시스템으로 묶여있는 거죠. 저 보세요. 이 묶여있는 종교 시스템을 파쇄하고 개혁의 칼을 드는 게 쉬운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주님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몇 단계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다 시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이 좁은 길의 삶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정말로 가치가 커야 돼. 천국에 대한 가치가 커야만 이 길을 걸어요. 믿습니까? 영생이나 부활에 대한 가치가 커야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지. 그 가치가 없다면, 그 보상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까지 생존하는 자들, 소수로 준비되는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생존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금방, 갈아탄다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온라인까지 저는 확신을 가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낙오될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 알겠지? 파이팅. 자, 지까지 왔습니다. 낙오될 사람 없다, 이제. 창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부인합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해요. 그만큼 자기의 텃세, 그죠? 자기 어떤 위치, 존립의 위기라고 그럴까요? 존폐의 위기. 자기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 밥그릇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자리에 대한, 명분에 대한, 명예욕, 무력, 이 어떤 그런 가치들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바리새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탁월했고, 그죠?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은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 깨끗합니까? 성도들이 더 악하죠. 예수님 시대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시대에만 얘기해도 이 세일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주님도 그래요. 새 부대로 준비해라.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옛 부대는 이게 발효될 때 이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여 찢어지거나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부대로 준비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로 준비되는 교회, 새 부대,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준비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런 강력한 바람이에요. 강력한 또 바람일 뿐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빕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 기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고, 그 내년을 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며 준비하냐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매년마다 패턴이 똑같아서 새해를 기대만 하게 만들고 새해를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분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요령 피우거나,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누가 끝까지 나를 기대하느냐예요. 믿습니까? 이거 정말 쉬워요. 주님 맛본다는 것은 전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오히려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짧게 믿음을 씌워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역사를 맛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잠깐 선포하고 크게 여기는 것이죠. 잘했어요.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근데 그거 설교 정말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패러다임을 맛봤다. 충격이었다. 벌써 10,000명이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몇천 명씩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급해서 보게 하셨나 싶은 마음도 들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지금 그게 세일인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나의 가치관이 붕괴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안에 공명과 울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질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들을 더 받아들이게 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수용력이 커져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요. 어떤 자들은 근데 사모하는데 어떤 자들은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고 모든 자에게 본능과 들을 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딱 봐도 정말 이걸 불이 이렇게 정말 생명의 위기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거나, 정말로 재난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주님 방어책을 주는데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둔감, 영적인 무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정말 주님이 보는 눈과 뭘 줘야 된다? 들을 귀를 줘야 된다. 여러분, 보는 눈과 들을 귀를 계속 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세일의 특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언된 세일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세일을 보는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보세요. 벌써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세일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저희 교회라는 세부대로 왔을 때 기존 교회와 저는 또 비교하지 마다 저희 교회 특성에 맞게끔 설교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시스템이 아니라 레이기 시스템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편입이 되었고 또 주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갱신하셨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스케줄들이 주어진다고요. 레이기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레이기의 삶, 산상순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발맞춰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쁘대식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사고방식, 교리적, 예쁘대식,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죠? 우리 스스로가 막거나 너무나 많이 그래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전제를 답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다시 말해서 예쁘대는 찢어버려라. 세부대로 준비되라. 할렐루야. 전제를 줘요. 그러면서 세일이 어떤 수준이고 특성이냐.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변혁스럽고. 보세요. 뭐라고 해요? 자, 읽어보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 사막에 뭘래요? 강을 냅니다.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수준의 능력이죠. 그죠? 능력이면 능력, 영광이면 영광.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두 증인의 출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두 증인이 전한 메시지나 사역의 레벨업된 수준이 한국교회가 전할 수준이야. 변화산의 그 영광을 체험했던 베드로, 그 수제자들,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 걸린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던, 그죠? 수준 없는 한국교회의 악하고 폐역된 모습들. 어떤 부류? 산 위의 교회, 아론의 금송아지의 기슭의 아래 교회. 어떤 교회로 남고 싶은가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이제 곧 나타낸대. 그리고 그 수준은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그런 창조적인 사역을 했다. 실제로 그런 영광스러운 차원의 사역을 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지금 나에게, 이 교회에게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너희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뭘 본다? 어디 나와요? 자, 이거 그대로 놔두고 화면만 보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읽으세요. 내가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본다는 거. 뭐 하면 본다고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고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영광 보는 거예요. 영광은 기적이고 주님의 성품, 두 가지 측면 나눌 수 있죠. 모세가 구했던 그 영광, 그 세일의 영광. 2024년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권능, 열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수준 이상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놓을 새 일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새 일들이 펼쳐나가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염원이 여러분의 갈망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가진 이 염원, 이 갈망, 이것을 더 초월해서, 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생각이 높고, 갈망과 열정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자, 다시 들어가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이것을 여러분의 지금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하세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동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왜 선포하게 할까요? 왜 선포하게 하냐면 먼저 믿음을 여러분들 주어지게 만들고 이제 순종한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공개하신 이유는요. 여호와 이레 같은 경우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하나님의 이레를 알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이레 준비하신 이름의 능력을 내 자녀들이 경험케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깨달음이 먼저인 거예요. 깨달으려고 한 자는 사모하는 자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삭을 바치며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레 하나님을 계시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고 또 그 주님의 그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들을 풀어놓고 영광들을 풀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미리 축복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만 이것도 성경 우리가 암송 구절이에요. 이건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흡수가 돼야 돼요. 자,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나에게 주는 거다. 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새 일을 행하겠다. 막 들리지 않아요? 이제 나타낸대. 항상 적용이 돼. 현재 적용이 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반드시 주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치유를 넘어서는 선한 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창조적이고 변혁적이고 영광스러운 차원의 이런 놀라운 기적. 너무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죠.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런데 물만 내는 게 아니야. 광야의 길만 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의 택한 자에게 그 강들을 내서 마시게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든다고.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요.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 역사를 목도하며 그 역사를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맛보게 한다고. 이유가 21절이 제일 중요해요. 21절이 고백돼야만이 새 일을 맛봐. 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바로 그 모든 행한 이유가 주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새 일보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규정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새 일, 예수님도 내가 한 일을 이제 제자들인 너희도 할 것이고 뉴비전 교회 성도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께로 가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될 것이고 이제 성령의 유익을 맛보고 성령 시대에 이제는 공치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영의 역사, 성령의 흐름 안에서
너희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의 역사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역사, 부활의 권능, 그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정적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면 이제 말일에 전 세계적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죠?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실제적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을 사용할 것이고 이런 주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섬기는 분이 어떤 지금 비전과 마음을 품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기 원하는 권세, 그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 자녀가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인데 사용할 권한은 그죠? 출입문도 사원증도 아버지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죠? 그 말이 됩니까? 출입문도 못 들어온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 그 권세가 내 권세고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분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엘리야의 겉옷은 전부 다 마귀에게 빼앗겨서 창고 저 한켠에 그냥 구석지에 사용하지도 않고 믿음 행사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 그러면서 전부 죽은 믿음으로 사대교회처럼 라우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한 믿음으로 은혜만 찬양하면서 전부 능력 없는 교회가 돼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리요. 주님이 능력 없는 교회를 보고 한탄하면서 두중이는 출연하잖아. 두중이는 그저 하늘을 열고 땅을 치는 권세,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과 권세로 그렇게 사역을 하며, 그죠? 회개를 사역을 외치며, 선자 사역을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리란 엘리야의 사역을 하며 나아가는데, 교회가 전부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능력 없는 사역으로 말씀하지만, 결국 말씀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지, 교리인지, 예쁘된지, 세부된지, 전혀 다 영적 무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혼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전하면 죽이려 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하려 하니 너희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도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 들어요. 왜?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 너희 속에 진리가 있으면, 너희 속에 아들이 있으면, 너희가 진리에 속한 고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하는 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말이 명령이 곧 영생임을 알아라. 나는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여 영생임을 취하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비교했을 때 초대교회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사도행전은 맛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의 성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회귀를 얘기하지만 사도행전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중인의 사역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놀라운 레벨업된 수준의 권능들이 펼쳐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먼저는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먼저는 기대해야 돼. 나를 통해 할 것을 기대해야 돼. 뭘로?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포기해버려. 그게 아니라고. 기도의 양이 아니라고. 믿음이.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호흡의 수준으로 봐야 돼, 이제는. 기도는 24시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작정 기도, 일정, 집중된 기도, 연합 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고, 내용이 있고, 형식이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모이면서 연합된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실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접근해 가면 스위치가 올라가요. 할렐루야. 스위치만 올라가면 역사예요. 스위치만 올라가면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여러분의 노력, 정성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믿음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하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저는 이제 예수님의 세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 수준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 같은 길이 없는 그러한 불모지에 사막 황량한 지대에 길이 나지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새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부대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준과 이 본질이 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세일의 본질도 같지만 더 풍성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두중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중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읽어야 돼요. 나 알지만 우리가 어차피 계시록을 또 이번 주에 하니까 11장에 한번 알지만 읽읍시다. 자, 3절입니다. 권세를 줍니다. 자,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두중인은 유대인들만 위해 사역하는 그러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감당하는 마지막 선두주자이지만 그들만을 위한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계주에 그저 마지막 라스트 프린터로 뛰는 2명은 예표예요. 물론 2명의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지향할 분명한 목표가 된다는 것을 교회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야. 아니죠. 교회는 교회를 위한 책이야. 요한계시록.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성령의 세일, 주님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정도 수준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 정도 수준의 능력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권세를 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소개할 수 있다고. 이슬람 지역에 그리고 회교도 지역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완악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깨트릴 수 있어요. 완악한 심령을.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는 가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친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면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깨갱하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믿습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을 말로 하지 않고 선한 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전도를. 무조건 노방전도하면 되는 노방전도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나의 두중에게 권세를 주겠다. 어떤 권세인지 내가 이 권세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13절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은 1260일만 예언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합니다. 믿습니까? 얘들은요 1260일 하고 죽어요. 순교당한다고. 여러분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해당 안 되니까. 자,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다음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이제 기드온처럼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데 누가 세울까요? 준비된 자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고 존귀한 성도라 여러 분 불러주고 있으면서 모두에게 기름 부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자는 소수고요. 연합된 다니엘이 세춘 것처럼 그런 연합된 소수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바알의 7천 명처럼 네트워킹된 또 우리 같은 하나의 공동체성을 지닌 이러한 그룹이에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소수죠. 확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기름 부고 있고 지금은요 어떤 흉년의 시즌을 위해서 마치 요셉이 그렇게 곡식을 저장한 것처럼 아둘람 동굴의 어떤 그러한 오합지졸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훈련받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아직은 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훈련받는 수많은 또 성도들이나 또 뭐 성령 학교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걸 기대감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인정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라는 단서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하나하나 양식을 먹어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합지졸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핵심 제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렘넌트들이 돼요. 믿습니까? 그러한 남은 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이 교회 다니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타성해져서 그냥 오늘도 수요예배니까 나와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틀리고요. 지금 전략이 부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유튜브 듣고 하는 사람들이 더 깨워서 나한테 간증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냐.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오해하지 않을 것은 그냥 제가 항상 말해 성령 안에 저도 첫 번째 청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 가운데 풀어나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하기도 하겠죠. 다양한 사역을 하니까. 근데요, 저도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 5개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어떤 핵심 전략들이 부어질 때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장기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요, 양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장기전에 승리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 우크라이나 전쟁 다 뭐요? 무기가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양식이 중요해요. 전쟁 물자만큼 중요한 게요. 전쟁 식량이 중요한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걸로. 그리고 전략을 잘 받아야 승리의 전략을 넣는 거죠. 자, 두 증인을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막 하나님이 보호하고 신적으로 보호하고 보장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정말로 모든 길목마다 그 길목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타고 성령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과 동역하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위치를 잡고 또 기도원의 300명처럼 기도원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 기대감을 품고 내년을 준비합니까?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넓게는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때도 가까이 왔고, 발자국 소리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략이 부어지는데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읽고, 자, 6절에도 보세요. 6절의 권능의 수준을 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무슨 저것은 마귀 역사할 것이고 CG다, CG. 이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힌 기술이고 이거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재앙을 이뤄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미 뭔가 어떤 이러한 이상한 것에 있어서는 변화를 갈망하며 뭔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들이 없기 때문에 또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또 세상 신 임금이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빛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례 요한이 빛으로 왔으나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깨닫지 못했듯이 어둠이 그 정도로 짙어져 있는 것이 밤사경 지금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빛날 때 기회다. 어두울 때가 기회다. 우리는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밤. 그죠? 이때 별이 하늘의 별처럼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시간임을 여러분 시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때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줘요.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에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 능력으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너를 덮었고 아멘하고 동의할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미쳤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마땅히 말씀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특정 부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령한 집단, 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기름 부어진 집단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어디 단체, 단순히 미스바에만 모인 집단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작게 10명, 20명 중보기 팀이 모이고 또 일주일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실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5명만 모여도 2-3사람만 모여도 세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 2-3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데 할렐루야. 연합하여 동구할 때 한마음 같듯이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부어졌듯이 보잘것없는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할 수 있는 우리와 차원이 틀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영역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 기적이 이상한 거야. 일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고 과학적, 합리적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실체의 의식을 묶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할렐루야. 늘 24시간 기도하는 게 호흡이 진짜 본질이고 이러한 재앙 안 읽었죠? 6절 읽으세요. 6절에 시작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천이 너희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할 수 있어요. 오늘 대학교 가면 대학교 지금 휴학했나? 경희대 가면 이제 딱 해. 이걸 갖고 뭘 가지고? 지팡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자존감 낮은 발상부터 깨뜨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왜? 기도가 부족하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나는 방언 기도를 못 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불신이 나의 삶을 지배가는 거예요. 말이 나의 삶을 갉아먹어. 그 부정적인 말이, 의식들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들어오니까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온전한 사랑과 담대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자신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보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 역사할 주님을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새롭게 의식돼야 돼요. 그럼 자존감도 높아지고 마귀가 벌벌 떤다고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떨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을 아까 못 열고 들어오더라고, 마귀가. 벌벌 떨고. 문을 못 열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 마귀는 신사적이어서 문을 열고 들어와요. 이렇게 못 들어와. 정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문 잠겨 있으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가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예언 사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의 눈으로 이런 선포를 하거나 지금은 뭐 조금은 약간 희학적인 요소 가미가 됐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믿음을 선포하면 정말 보일까? 저게 맞나? 저는요, 나름 그래도 예언적인 경험들이 익숙하고 10년 이상을 예언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예언적인 경험 가운데 때로는 뭐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그럼 예언 사역을 못하고 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설교했던 저의 경험이 제 설교로 나왔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시간 이상 해야 되고 기도를 5시간 해야 되고 뭔가 전통과 율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스스로 믿음을 싣는 포인트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포인트를 딱 둬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물론 그것도 틀린 어떤 의미에서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 이면에는 약간 유교적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불교적인 어떤 기도하는 나의 엄청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이 반응할 때 믿음이 꼭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깊은 본질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없었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님은 저에게 많은 계시를 줬고 오히려 퍼포먼스격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예언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저도 스스로 많이 주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내 자신 물론 준비되고 거룩한 생애를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통로로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내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전제 그걸 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느냐 저는 제가 통로는 부족하지만 이 예언을 받으러는 상대방으로 해서 나를 통해 역사할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 때문에 예언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붓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깨닫게 할 때가 많았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모함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에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지를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이런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예수님의 세일과 마지막 성령 시대도 동일하게 세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거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세일의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광야에 사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적인 역사. 그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세 부대가 아니면 도무지 세수를 담을 수 없어요.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세요. 할렐루야.
그 의식으로 24시간을 우리가 연습해 가야 돼. 익숙한 의식이 진짜 나의 의식인 거예요. 익숙해지면 영적 의식에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하실 일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규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규정한 세일이 그 세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보낼 세일의 단면이 두 증인의 사역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스스로 수준을 낮춰버리고 스스로 문턱을 스스로 그죠? 그 수준을 스스로가 낮췄어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소리가 듣고 그래서 이 종교를 그죠? 우리가 능력 없는 종교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변화산 아래에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 못 고치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면 성령 시대에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제한적이지만 성령이 모든 비밀들을 알려줄 것이다. 친밀함 속에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놀라운 비밀을 공유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피할 길을 줄 것이며 성령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네 안에 계시는 성령 의지하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 세일이 협의적으로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직장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 세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그 세일을, 그 부흥을 틀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그죠? 온전히 흡수하고 그 부흥을 온전히 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만 되지 마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의 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처럼 그러한 종교용으로 가득 찬, 종교 껍데기로 위선적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더해가는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략적으로 잠깐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일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지금 돌파 시리즈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돌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옛 부대를 찢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옛 부대식인 교리, 옛 부대식인 어떤 전통적인 사고, 그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묶여있지 말자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그죠? 더 그래요. 유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유연해집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어린아이같이 변해요. 믿습니까?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변한다. 어린아이같이 만든다고요.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유연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찢을 건 찢고 지금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 시스템을 새롭게 하려면 변화를 갈망하며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게을러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계획도 세우고 또 성령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입을 크게 열고 계획을 크게 세우세요. 믿습니까? 쪼잔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장부가 되려지. 대장부처럼 계획을 크게 세우세요. 믿습니까? 아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준이 요만큼이니까 믿음의 분량이 요 정도만 있는 거예요. 호흡을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이제 영역에 제발 묶여있지 마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영적인 영역에 묶여서. 그러면 속사람이 가장 영계에 가깝고 이 겉사람이 자연적 영역에 가까우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돼요.
쉬운 설교일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몽하고 우리 의식을 고취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갱신한다 그럴까요? 언약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해를 기대해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길 원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할 것이고 함께 일할 것인데 딱 기억하세요. 나를 주목하면 침체가 오지만 은혜 주목하면 돌파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 이 수준 내가 한계 짓지 말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그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만큼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 이것을 하는데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그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창조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창조의 권능이 혀를 통해 풀어지든 창조의 권능이 내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로 풀어지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실 것에 주목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한 통로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또 이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소수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실 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찬양 틀어주세요.